본문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24절 말씀하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그랬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애굽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정치, 또 경제, 문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성경의 사본들이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언변이 좋고 그랬습니다. 말을 잘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일찍이 이분이 주의 도를 배워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여러모로 상당히 정말 유능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다 보니까 자기가 배운 것을 해당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성경 모임에 이 브리스길라 아글라 부부가 참석하여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이 아볼로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데 다 좋은데 알맹이가,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하나 빠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지 성령 세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배워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전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6절 보시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더라, 그렇게 되었어요. 저는 여기서 이분들의 성수감을 정말 잘 보아요. 정말 성숙한 분이다.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맞지요? 아볼로가 이 부부를 가르쳐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라고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 부부도 대단하고, 그렇다고 군소리 없이 따라가서 이 성경을 배우는 이 아볼로 역시 얼마나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볼로 입장에서 보면 좀 자존심이 상할 일이지요. 자기가 설교하는 위치에 있는데 당신들이 알면 얼마나 알아 하면서 핀잔을 주면서 이 부부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지만, 이분의 성숙함이, 이분의 겸손함이 따라가서 배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아름답지요. 우리에게 이런 성숙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적인 이치나 교회의 직임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배워야 당연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사회적인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먼저 배운 자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아볼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성경을 더 깊이 배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배운 것이지요. 사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네 파가 생겨났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고 예수파. 여러분, 아볼로파가 그 유명한 바울, 베드로,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그 당시 이치가 바울서의 이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지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당시 성도들이요, 바울 사도를 굉장히 비난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상상이 안 가지요. 1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바울이 지금 듣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이렇게 비난해요. 바울 사도 그 양반 편지를 보면 은혜가 있고 그 글을 보면 대단히 무게가 있는데 직접 이렇게 보면 몸도 약하고 말에도 은혜가 없어,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비난이 있었는가? 그 이유를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언변이 좋은 아볼로가 옆에 있으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울을 비난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해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저도 좀 수긍이 가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뭐가 문제예요? 비교가 문제죠.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죠? 친구들하고 비교하니까 상처를 받죠. 우리 남편들이 어디에서 상처를 받죠? 다른 남자들하고 비교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의 자유함을 누려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일반이나 똑같다고 말해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이미 그런 비교 대상에서 자유함을 누려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와 비교를 당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비교해와도 달라질 거 없어요. 그들이 비교해서 나를 좋다 해도 달라질 게 없고, 나를 더 내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비교해서 나를 비방해도 내가 더 낮아질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비교를 당해도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기 때문에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똑같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우리가 무슨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임이 서로 다르고 은사가 다를 뿐이지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섬길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예수파니, 이렇게 쓸데없는 싸움이 있었지만 바울과 아볼로 두 사람 사이에는 정말 아름다운 동력자 관계였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볼로와 나는 너희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비교하면 서로 대적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교만이 한없이 넘쳐가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마음,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 문제로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 사이를 좀 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아볼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를 형제라, 이렇게 말해요. 형제라. 그러면서 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다시 이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달라, 이렇게 몇 번이나 얘기해요. 놀라운 일이죠.
고린도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근데 자기가 세운 그 교회에 자기와 비교하는 성도들 앞에서 아볼로에게 하는 말이, 아볼로, 당신이 고린도에 가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달라, 이렇게 여러 번 권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은혜가 넘치는 분이고 성숙한 분입니다. 이렇게 아볼로는 당시 사도 바울과 경쟁할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볼로였지만 그도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지요. 누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성경을 믿고 또 가르치겠습니까? 모르지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제사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그때 생각을 하면. 이번에 목포 남전도에 합창단이 우리 교회 왔는데 그 중에 강성긴 장로님이 계셔요. 배들교회 장로님이신데 제게 배운 제자였는데 이제 같이 늙어가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교육교사였을 때 우리 학생의 가장 전성기였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그분들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뭘 가르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알고 가르친 게 아니고 그냥 열심으로만 가르친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으로만 가르쳤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모르고. 아볼로도 세상의 세례 요한만 알고 성령 세례는 전혀 모르면서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증거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당신 이게 잘못됐다 하고 다시 가르쳐준 거예요. 설교자를 다시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르고 설교하고 모르고 믿으면요 나중에 이단 사상에 빠지기가 쉽죠. 그리고 모르고 덮어놓고 믿으니까 자신의 고집이 생기고 자신의 고집 외에는, 자신의 암 외에는 그 어떤 암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집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제 형제들, 우리 가족 모두가 제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다 예수를 일시에 믿게 돼 있어요. 어머님에게 중환병이 있어서 교회 나가서 고침받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은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냥 지금 생각하니까 무지한 신앙생활인데 들은 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약성에 나오는 첫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걸 듣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의 첫 열매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먹고 나머지를 우리가 가지고 생활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첫 열매니까, 제가 장남이고 첫 열매니까 너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전도사님 앞에 서약을 해버린 거예요. 내 아들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대로 제가 목사가 되려는 길을 가요. 그때부터. 근데 저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학교하고 하고 신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죠? 근데요, 제가 철이 없어서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그때 내가 철이 들어가지고 왜 내 인생을 어머니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합니까? 하고 불순종했다면 나는 지금 여러분 앞에 이 시간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다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운수업을 했든지 영화 배우가 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꿈이 두 가지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철이 없이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길이 온 것이 지금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정말 철이 없어서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 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지한, 결론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것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자기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알미 결국에는 지식의 믿음이 되고, 그 지식의 믿음이 결국에는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발전해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지적하는 것도 이것이거든요. 내 열심, 자기 열심. 이 자기 열심이 결국에는 자기 의가 되면 나중에는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조차 모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은혜도 되는 것도 몰라요. 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희생해서 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루는 것이 다 내 열심으로 된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뿐이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행하는 모든 것이 내 열심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내 보유 위에서 이 열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볼로처럼 뛰어난 신학적 성경적 지식을 가졌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믿고 살아야 그때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이날 성령님을 알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28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어떻게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말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 앞에 서면 분명히 아볼로도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성령 세례를 알았어요. 그리고 겸손히 성령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아가야에 있는 제자들의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해서 아볼로가 가니까 당신들은 이 아볼로를 영접해 주십시오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래요.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어떻게 이걸 사람이 하는 일로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볼로가 원래 성령에 능통하고 언변도 뛰어났는데 거기다가 성령의 역사까지 막 더해지니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매일매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히 살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삶 속에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복음 증거할 때 이 무서운 핍박을 이길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할 때 무서운 핍박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생활의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 잘 압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도록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짐승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당신의 인격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만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결국에는 이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고 죄 덩어리가 된 거지요. 이 죄인이 되고 죄 덩어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요약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복음을 다 알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이 변화되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알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인 믿음, 이 지식적인 알무로 끝나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행동으로 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없이 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지요?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왜 우리가 쉽게 죄에 넘어가지요? 왜 이렇게 쉽게 낙심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 복음이 뭔가 정말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대로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저도 힘없이 맥없이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보고 늘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도 그 모양으로 사냐? 제가 저 자신에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나를 계속해서 받아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바다의 물이 계속해서 밀물이 오고 썰물이 오고 왔다 갔다 하듯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는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나를 받아주셔요. 바다의 파도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바다의 파도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한시도 멈추는 시간이 없어요. 파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시도 내게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받아주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돼요. 낙심해서는 안 돼요. 넘어졌다고 왜 이렇게 사느냐, 자신을 그렇게 못나게 여겨서도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님과 친밀히 인격적으로 교제하다 보면 어느 날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훌륭한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분명히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모습으로 천국 가겠어요? 아닙니다. 좌절하면 이 모양으로 가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언젠가는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성숙한 사람으로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